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가을 날씨가 확연히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dear brothers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뭉쳐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로 뭉쳐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 정치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마다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을 하거나 물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욕을 하고 안 하고는 주권을 가진 내가 결정할 사항이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지 말라. 하라. 딱 하니까 이걸 들었을 때는 우리는 거부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아울러 우리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니까 이 차별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문제, 나의 문제이지 왜 하라 하지 말라. 비록 야고보 사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즉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혈육을 따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멋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여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야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동의하여 모여진 이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차별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게 나쁘다, 옳다 이걸 따지기 앞서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 것들이든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다름을 구별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걸 인정하는데 그 결과로서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누가 높느냐 낮느냐를 하면서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만과 편견이 생깁니다. 즉 차별의 어떠한 형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오만이에요. 오만은 있는 자들이 대개 부리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편견은 없는 자들이 대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진 사람도 편견에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오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 또 특별히 예인회가 얘기한 그 영화나 그 소설에서 보이면 오만은 대개 있는 사람의 모습, 없는 사람은 편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해서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합니다. 왜 차별이라고 할까요? 이 favoritism이란, 이 차별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도 차별을 준다는 개념은 뭐냐면 외적인 한쪽만 치우쳐졌다. 편견, 편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편식이죠. 다 먹으면 좋다는 건 아는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어요. 물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덜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먹는 음식도 있어요. 우리는 편식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편식은 나쁘다는 건 아는데 편식을 해요. 그러면 편식을 하면서 편애라 하는 이 차별을 한다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좋아서 다 하고 나빠서 하지 말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할 수 있고 좋은 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서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것이 되면 괜찮아요. 왜? 나에게 관계되니까. 그러나 나와 관계하지 않는 나 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편견, 편식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데 차별이라는 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당에 들어와서 잘 입고 금사슬과 좋은 옷을 입고, 즉 부자라고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을 걸친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와는 또 다르지만, 그러나 시대는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자와 없는 자는 항상 공존하더라는 것이죠. 평등을 추구하지만 평등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등이란 단어보다는 균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균등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라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자는 더 강하게 군림하면서 단지 있을 뿐인데, 단지 권력이 있을 뿐이고 단지 돈이 좀 있을 뿐이고 경제가 좀 있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존재 자체가 탁월하고 위대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인종 문제 가운데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무한한 싸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황인종이 끼어드니까 아시아계란 이름으로 또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다문화 사회 속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이 차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더라.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쪽 저쪽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 다양한 모습이 펼쳐져요.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별이라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특징을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면서 다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편견의 기본 근원이 어디냐? 악한 생각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단지 그걸 차이가 있어. 그리고 구별이 될 뿐이야. 그래서 균등한 모습 가운데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 이게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견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우월한 족속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차별이 악한 생각에서 오는 거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낮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악한 자가.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생각을 뿌린 것이고 좋은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니까 당연히 차별이 아니라 단지 구별되어지고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 10계명의 법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10계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거죠. 단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자신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이 세상은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고 마지막 나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 전까지는 여전히 차별이란 건 있을 수 있다. 왜? 인간사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악한 생각에서 뿌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dear brothers 이렇게 합니다. listen, 들을지어다. 신중하게 듣고 좀 생각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택하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는지를 보라. 이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가난한 자를 얘기할까? 이왕이면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준이죠. 세상에서 장관 하나 임명하려 해도 누구 임명합니까? 학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백도 있고 할 만한 그리고 또 과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자기 편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써서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기타 주요 요직에 맡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임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들이 있고 그 장관을 탄핵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토마스 홉즈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의 하나의 커먼웰스라고 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 하나의 괴물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어떤 거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국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어떤 권력체계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력체계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었을까? 바로 세상의 것에 가득 채워지지 않은 뭔가 부족한 상태, 뭔가 수요가 있어, 리드가, 욕구가 있어서 욕망이 아니라 욕구,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시스템을 전파하면 그들은 순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순진한 자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대로 온전히 이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홍포 입은 부자 속에서 문 앞에서 거렁뱅이였던 누굴까요?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헌대를 개가 핥아주는 이러한 위로를 받았지만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사후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발생?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쓴다. 그래서 나는 의원으로 이 땅에 왔는데 건강한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와 뭔 상관이 있어. 약하고 부족한 자들, 병약한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듣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쑥 집어넣는 것이죠.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류들이 이 땅에 에덴의 동쪽에서 펼쳐지면서 인간 문화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모습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만든 인간 사회 속에서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쑥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는 장면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벌며 쫓겨난 인간들의 삶 속에 생성된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운 위대한 세계를,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첫째 아담은 쫓겨나서 나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섰는데 그 나라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의 세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대변인 역할을 하고 하나의 쉼터 역할을 하면서 삶에 지치고 고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마이너리그에서 헛헛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메이저리그가 되었는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되어서 믿음의 풍성한 자가 되어져서 새로운 희망과 야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됨으로써 그들이 또 부유한 자들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때문에, inherit라는 말은 상속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해요. 별 볼일 없죠. 요즘 아버지 찬스라는, 부모님 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의 찬스를 쓰는 거죠.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찬스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니까 찬스 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준다는데. 때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허락해드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은혜인 거죠. 내가 뭘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서 시기 질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부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그 상속을 받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형제 자매가 되면 와서 예배하며 신앙 고백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주실 것이다. 하늘의 빛들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또 마음으로 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또 시의원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 표 달라고 90도 고개 숙여서 절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잘났다, 똑똑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당선된 것처럼 얘기해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이 당선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면서 당선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언제 90도 고개 숙였냐는 거예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고개 90도 숙이던 그 자세가 어디로 갔는지 당선만 되면 그때부터 모가지에 빳빳하게 기부스해가지고 꺾여지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교만함의 상징으로 드러날 정도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빽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출세한 놈의 권력 아래 고개를 숙이는 사회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앞에 또 국민들이 가서 고개 숙이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두 번 겪은 거예요. 수없이 겪다 보니까 신물납니다. 저것들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선거 때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깨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는 권리, 민주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뽑을 겁니다. 어떻게? 당선되기 전에는 한 표 달라고 급실거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당선되면 내가 언제 그래서 군림하는 이 편파적인 행위 앞에서 페어리티즘, 편파적이고 차별적이고 오만하고 때로는 편견에 있어서 국민을 무시한,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이 없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팥이라도 있죠. 붕어빵에는 맛있는 팥이라도 국민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없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나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편파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차별금지법을 모든 다른 법조항을 다 이미 막아놨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주 악한 법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차별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이라는 것은 모든 걸 통째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차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차별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약점 자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보수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회로부터 지지를 못 나누는 것들이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치 않지만 보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결정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80%는 좋고 보수주의도 80%는 좋습니다. 각 당의 20%가 나쁜 단점들이 있는 거죠.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 결국은 악한 생각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차별이 아니고, 좋은 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냥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말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있는 자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오히려 압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복지 대상자들,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백성 받느냐? 그런 종교성, 그 경건성 갖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고아와 과부와 약자, 그 시대의 약자라고 말하면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신앙이고 경건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권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부정적인 부분 속에 찾아온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찾아가서 하는 게 차별인데, 과연 그런 차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뻥 튀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입으로 오지랖 넓게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뭘로 말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충만히 넘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바로 부정적인 것에서 악한 생각은, 그래서 욕망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되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 범법자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까지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차별하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단어가 앞서서 나오지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약간 굴절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명령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명령이 있다. 안식일은 중요하고 맹세는 약하다. 이런 식의 또 약간 이렇게 약간 후려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변동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한 것이라도 네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는데 맹세 같은 건 안 해도 안 갚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은 너는 네가 그렇게 했지만 그 범법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구약에서는 그걸 십계명으로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그건 십계명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십계명에 담았다면 그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인데, 그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가 행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멋있다. 그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에 찬 생각과 그 말은 그런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놀랍게 축복한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는 어떤 기준선을 느끼면서 상과 벌을 주는 게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을 받을 만한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심판은 테스트라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들이면 잘해도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했든 못했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랑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한 수 더 뜹니다. 이 긍휼은, 사랑은, 자비는, NIV에서는 mercy라는 말을 써요. 이 긍휼은 결국은 심판을 이긴다. 평가 판단이라는 그건 하나의 행사다, 행사. 거의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거짓된 자의 말에 속아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난 거 아니겠어? 그런데 다시 사랑으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쑥 집어넣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버린 화로에 다시 타오르는 불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건 자랑합니다. 어떠한 자랑을 할까요? 우리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흐뭇하게 자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에 긍휼, 자비, 사랑은 심판을 넉넉히 이긴다. 그 제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에 순종하고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